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8면에 있는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행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찬양할 때는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한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척도와 그 행복의 기준과 또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이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또 준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찾았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연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행복에 대해서 집중하는,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행복의 조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면 how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being에 있다라는 겁니다. B-E-I-N-G에서 이 being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또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겸손하고 내 삶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인간의 삶 자체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나 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 행복을 경험하는 그 인간 그 자체, 행복을 경험하는 인간 그 자체에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성공하고 또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할 때 많이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꼈냐라는 겁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너희가 중2 때에 얼마나 그 당시에 행복하고 삶의 만족을 느꼈냐라고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다양한 대답이 나오고 다양한 만족도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 고3 학생들 중에 성적이 가장 높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니까 중2 때의 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2 때 그들의 삶이 대단히 행복했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중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학업 성적이 높고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 학자들을 이 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제 삶에 만족했더라면 저는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간신히 만족을 잠깐 느꼈다가 말았던 그런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삶이 행복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 중2 때 행복했던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가서도 그들의 성적이 높고 또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쿠폰이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사소하고 아주 작은 그러한 행복들, 우리는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복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지금 참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지금 희생하고 조금 참고 내가 조금 견뎌야지만이 나중에 행복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어서 얻어지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지금 내 삶에 나에게 지금 행복한 감정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건강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러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9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3장의 가장 맨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은 온전히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죄악을 저질렀던 아들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과 혹은 그들에게 또 축복의 내용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는 온전하게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들에게 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시면 사실 그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간에 그냥 거절을 해버리시죠. 딱 잘라서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모세의 상황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앞둔 이 모세는 자신의 오히려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신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인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힘든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여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도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앞에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절하며 그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있는 저의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된 그런 원인과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러한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수룬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금의 그 삶이,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그 뜨거운 믿음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걸어온 광야의 삶이 순탄치 않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창조적인 삶과 그런 믿음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서은국 교수의 강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 가진 장점은 창의력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적인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최초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어떤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연구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뭐 출세를 위한 거냐, 뭐 성공을 위한 거냐, 혹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즐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사실 뭐 우리나라 축구를 생각하면 뭐 상당히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늘 16강에만 머무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으로 창의력을 그런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패스를, 어떻게 저런 공간을 침투해서 저렇게 슛을 시도할 수 있는가? 결국 여러분, 창의적인 플레이는, 이러한 창의적인 삶과 창의적인 플레이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그런 행복한 감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행복이 결여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이 서은국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3 학생들의 그 설문지 조사도 바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얼마나 이 시간을 내가 즐기고 있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울이라는 그런 말이 합해진 그런 단어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의 제한을 받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 사업 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도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일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블루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고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한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스스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요?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로 단어를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아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라고 온 나라에 선포했죠.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하인 신하들이 이 사람들을 왕에게 고발하고 맙니다. 왕은 그 사람들을 앞에 데려다 놓고, 자, 이제 나팔이 불면, 신호가 울리면 한번 절해봐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너에게 절하면 다 무마된다. 괜찮다.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의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풀무불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뛰어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으며 그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행복을 그들이 알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으로 가면,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나라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 하나를 올립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은 좋다고 하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조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조서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음날 그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러 갔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다니엘이 멀쩡하게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의 그 행복한 미소 짓는 얼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도우시고 너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너의 삶에 안전히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며 너의 모든 대적을 밟고 물리치시는 그 영광의 칼을 가지신 이시로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모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왔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쉽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한 뜨거운 그 열정과 그 행복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그리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그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는 연탄길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가 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름을 말했기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연탄길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탄길이라는 이 작품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까지는 참 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연탄길 원고를 오랫동안 아주 7년에 걸쳐서 이 원고를 다 완성하고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제 출판사를 정했습니다. 메이저 출판사를 좀 10군데 정도 정해서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자신의 원고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물론 무명의 작가의 이 글을 선뜻 받아줄 만한 그런 출판사는 별로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첫 번째 출판사에서 무조건 채택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지 한참을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판사에다가 또 제출을 하고 또 연락이 오지 않아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출판사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나중에 여섯 번째 출판사에 원고를 냈는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그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 주겠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을 완성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그런 과로로 인해서 이명과 어지럼증, 또 불면증과 우울증을 알게 되고 그가 매일의 그의 삶 속에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날마다 가지고 살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질병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실 수 없다면 제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가 일어선다면 제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살겠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 연탄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탄길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라고 그 뜨거운 여름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침 KBS 방송국 PD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방송국 PD인데요, 우리 이철환 작가님 모시고 그 연탄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섭외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철환 작가는 그 방송국의 PD를 만나러 그 사무실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서 그 PD가 책꽂이에 있는 그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가님, 이 연탄길은 저희가 우리 올 연말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우리가 준비해 두고 제작해 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은 자신이 이 연탄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던 그 여름에 하나님은 그 KBS PD의 책꽂이에 그 연탄길을 꽂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43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탄길에 날개를 달아주신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소개했던 예수 믿음에 행복해질까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제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일 테니까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에 대한 그런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기에 꽂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일,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우리는 이제 확실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기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참된 행복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 창조적인 그런 삶으로, 창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마무리되고 진정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은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더 힘들고 절망의 파도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싫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 수고한 우리 찬양팀과 또 방송팀, 주차봉사팀, 안내봉사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우리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산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청운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